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 안에 드러나야 돼요. 예,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예,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발해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떠납니다.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요. 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8절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그리고 그 밑에 절에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자 13절 하반절에 가봅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죠. 하나님이 동서남북 보이는 만큼 줄게, 종과 행으로 걸어다니는 만큼 영원히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엄청난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행동은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장막 생활입니다. 하나는 제단 생활입니다. 장막 생활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제단 생활은 소유, 재물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은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늘 소유와의 관계는 뭡니까? 바뀌었네. 예, 장막 생활은 소유와의 관계고 제단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장막은 말 그대로 텐트죠. 심플하게 산다는 거죠. 심플하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면 텐트 딱 젓고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심플하게 가볍게 산다는 거죠. 그렇다고 돈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엄청난 재물이 있으면서도 심플하게 사는 거죠. 늘 장막 생활, 늘 주님 앞에 머무르는 생활. 예. 아브라함의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다 이러면 적어도요 이게 드러나야 돼요. 예. 늘 하나님 앞에 제단 생활하는 모습, 늘 하나님 앞에 장막 생활하는 모습, 이게 드러날 때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흘러오는 거지. 그 삶을 하나도 본받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러면 안 닮았네 이래요. 네, 뭐 닮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저는 성경을 하루에 한 10장은 기본이고요. 요즘은 30장 이래 읽잖아요. 늘 주님 앞에 있기를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내가 떠버리니까. 예. 여러분이 저를 보면은 딱 보면은 생각하잖아요. 이 말 딱 하면 아, 미진간사는 진짜 닮았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 들잖아, 그죠? 왜? 그게 정명입니다. 그게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정명이에요. 저는 날마다 제단 생활 앞에, 날마다 장막 생활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아버지가 그래 사셨으니 저도 그래 삽니다. 네, 여러분 안에 이제는 이 제단 생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두 가지 삶. 예,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보실 거예요. 주님의 눈이 쑥 까다가, 저 아브라함의 씨네. 이거 알아보실 거예요. 쑥 가다가 전혀 아브라함의 DNA가 없으면 주님 못 알아보시겠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에 영적 근육을 만들어낼 것인가?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제가 왕의 재정학교에서 학생들을 훈련하는데 저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저와 동일한, 저보다 더 놀라운 탁월한 제자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아이들, 되는 아이들 그룹은요, 항상 말씀이 먼저 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말씀 10장 안 읽으면은 우리는 NCM에 간사로 취급도 안 합니다. 기본으로. 말씀 10장 읽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못 읽게 하죠, 사탄이. 말씀 읽어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펼쳐 보여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사람이 막 달라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막 진짜 능력 받기 시작하고, 은사 받기 시작하고, 재물 받기 시작하고, 이거 사단이 싫어하니까 눈꺼풀에 다 갖다 붙어가지고, 읽었다면 재워버리는 거지. 네, 그래서 좀 밴드로 묶어서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에 길들이죠.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깔때기를 깝니까? 그래서 제가요, 홍성건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목사님,
한국 안에 말씀 부흥 운동, 말씀 배가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책 한 권 써주십시오. 이래서 나온 책이요. 말씀 간통 100일 통독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100일 만에 어떠냐면 창세기 홍 목사님이 쓰신 창세기 3장 읽고 창세기 통독 들어가고 출애굽기 읽고 출애굽기 통독 들어가고 이러면은요 100일 안에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어플도 깔려 있고요. 그게 거의 뭐더라? 그 QR코드가 있어가지고 찍으면 육성 강의가 또 바로 들을 수 있겠고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 100일 통독할 수 있는 어플을 바로 또 다운받을 수 있게끔 다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책이 여기 서점에 들어와 있다고 제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러니 단체적으로 주문 좀 하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셀별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말씀에 길들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10장 읽는 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만치 두꺼운 소설책은 하루 저녁에 다 읽으면서 10장을 안 읽는다. 야, 뭐 이 말이 됩니까? 네, 10장 해봤자 6장밖에 안 된다. 6장. 근데도 못 읽는데. 왜 그런지 알죠? 영적으로 방해 세력에 눌려서 그래요. 이거부터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씀도 안 읽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뭔 저주로 들을래? 여러분 먼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신데, 이 자리는 우리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고, 온 땅을 축복하는데,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성부죠. 네, 성부. 우리 시시하게 안 살죠. 네, 성부. 성부는 돈이 많아야 성부인가? no. 성부의 출발은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원칙으로 돈을 쓰는 사람은 성부로 출발합니다. 돈의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온 땅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누가 있습니까? 성빈이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이 사람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저께 우리한테 보여준 놀라운 은행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이 놀라운 신고 거두는 하늘 은행. 참 놀랍죠. 이 은행이 있다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첫 번째 하늘 은행이 가난한 자라 그랬습니다. 맞나요? 예, 이 가난한 자는 한테 주라. 이것은 심는 것이다. 이건 먹는 것이 아니다. 어제 옥수수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예, 두 번째가 뭐냐면 성빈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 성빈.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바울, 엘리사, 엘리야 다 성빈이죠.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 간사님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르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잖아요. 엘리야가 서성이잖아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다음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엘리사를 부르러 가잖아요. 이렇게 부르러 갈 때 이 엘리사는요, 소를 12겨리를 가지고 밭을 가는 분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너 부르신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요? 제가 이제 주의 길을 갑니까? 오케이. 그리고 했던 행동을 보세요. 소를 잡았다니까요. 내가 몰던 소를 잡고 밭 가던 소를 다 잡아가 이 멍에 있죠. 밭 갈던 이 나무로 만든 멍에를 다 도끼로 부셔가지고 그걸로 불을 뗐어요. 그리고 삶았어요, 소를. 그리고 동네 잔치를 하고 그다음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빈들의 행동을 보세요. 하나님 불렀습니까? 거기를 한 가보고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외롭고 모함받고 이러면 아이고 다시 와가지고 소 가지고 밭 갈고 분홍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근데 이 엘리사의 행동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모함받고 고독해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내가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린 거죠. 테러를 차단해버린 거죠. 싹 없애버린 거죠. 나는 다시 여기에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사는 일 안 한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먼저 도착한 데가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엘리야가 선교사 훈련 학교를 했죠.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 보고, 네 여기 좀 있어라. 이러니까 엘리사가, 스승님 어디 갑니까? 내는 베델로 가야 된다. 스승님,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아니, 니는 여기 있어라. 안 되거든요. 저 데리고 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는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 내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전 지금 못 받았습니다. 베델 가야 됩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스승님 베델 가는데 저 쫓아가야 됩니다. 제가 제 지혜, 제 능력 가지고, 제 힘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어이 따라 붙었습니다. 베델까지. 베델에서 선교사 훈련학교를 또 했잖아요. 여기 좀 있어라. 스승님이 어디 가는데요? 야야 나는 여리고 간다.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내가 성령의 능력도 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역합니까? 안 됩니다. 결국 또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이제 마지막에 니 꼭 여기 있어라. 스승님 어디 가는데요? 내 요단강 건너간다. 저 따라가려고요. 내가 아직 능력 못 받았거든요. 여러분, 성빈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분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같이 건너갈 때 니 뭐 하나노? 갑절의 능력, 영감력 그걸 기어이 받아내고 하나님께 2배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빈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어본다는 거죠. 내가 돌아가서 할 일 없어서 안 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보니까 대단하신 분이더만요. 못나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할 일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 목숨 걸어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주 좋은 하늘은행 투자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친구도 그래요. 내 친구. 오래전입니다. 이제 20년도 더 전에. 이 사람들은 일반 언어를 안 쓴다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대. 어디로? 아프리카로요. 야, 애가 100일도 안 됐는데 애 저 떼고 가라. 아니래. 하나님 불렀대. 그러면 아프리카에 너 있나? 아는 사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일단 있어야 우유도 주고 기저귀도 있을 거 아이가. 나는 그런 생각 안 한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저귀도 주실 것이고 우유도 주실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갔어요. 그 20년 전에. 지금은요, 동부 아프리카 전체에서요, 최고 대학 사역자 책임자 됐다니까요. 나는 처음에 죽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사역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성빈입니다. 앞뒤를 안 잽니다. 하나님 불렀나? 네, 내가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돈 잘 벌고 탁월하고 내가 이 지금 상위 1%를 사는데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는 이거는 안 되잖아. 이렇게 안 해요. 부르셨습니까? 다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이 성빈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야성이 있어야 돼요. 야성. 네. 죽으면 안 돼. 야성 뭡니까? 부르신 그 자리에서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를 섬기기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열매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부르면서 걱정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사역비 내가 다 공급한다. 이럴 때 누구 부르냐면 성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불러가지고 재물 공급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일로 주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성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가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 하겠느냐. 이건 어디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신명기 25장 4절 말씀 인용한 거잖아요. 니를 위하여 수고하는데 이 소에게 망을 씌운다. 이 말은요. 소를 굶기지 말라. 지금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소의 얘기가 아니라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이건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너희의 육신의 것, 재물입니다. 그것을 거두는 것을 과하다고 얘기하겠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사역자에게 너희들의 재물을 공급해라는 겁니다. 필요를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주님의 명령이 뭐냐면 너는 복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너가 말씀 선포하는 그곳에서 내가 먹을 것을 줄 것이고 입을 것을 줄 것이고 너의 사역비를 공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사역자에 대한 태도를요, 성경에서는요,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보다. 예, 말씀 사역자를 대통령 존경해야 되죠. 근데 말씀 사역자는 대통령보다 배나 존경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빌립보서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사람들아, 마게도냐 교인들을 말합니다.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요, 나의 썰 것을 너희가 보내었다. 16절에 말씀하는 거 봤어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너희가 나의 썰 것을 2번이나 보냈는데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디로 편으로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 이 빌립보 사람들이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했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그냥 선교 헌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제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 자체를요,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제물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정말 이방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 19절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놀랍죠? 지금 한번 봐보세요. 예. 자, 여기 교인들이요, 누구를 채웠습니까? 사도 바울요. 성빈 바울을 채웠어요. 필요를 채우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여기는 성빈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채우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돈줄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재물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정말로 넘치게 될 거예요. 넘치는 거 누구 줘라? 성빈한테 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십시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늘 은행은 어디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프로젝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 프로젝트. 여기가 좋은 하늘 은행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늘나라 프로젝트. 여러분 하늘나라 프로젝트라면 얘기 안 해도 다 알겠지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모든 프로젝트. 네, 그 중에 이 프로젝트는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병원을 지을 수도 있고 학교를 지을 수도 있고 우물을 팔 수도 있고 옥수수를 바꿔가지고 공급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처음에 올 때 여러분 아시죠? 120년 전에 우리나라 복음 들어올 때요, 빵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빵 줘요. 그래 교회 일단 가면 우리 친구들이 빵 먹으려고 다 교회 왔어요. 그럼 일단 예배 끝날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다 들어야 돼요. 갈 때 빵을 줘요. 예. 그러다가 듣다가 지금 다 예수생이 됐고 근사돼 있습니다. 빵 먹으러 왔던 애들이 다 예수 영접했다니까요. 예, 들어갈 때는 뭘로 들어갔냐면요, 빵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요 와가지고 선교사들 지은 게 다 병원들입니다.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예,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사역 4가지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사역 4가지. 예,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사역 4가지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4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가요, 우리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을 가르쳐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 이거는 병원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먹이셨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구제 사역으로, 빵과 우유를 먹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역, 예수님이 하신 사역,
이 네 가지 사역은요, 어디를 가든지요, 복음 전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네, 복음 전파하는데 성경을 보급하고 학교를 세우고, 네, 병원들을 건립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는 거. 이 네 가지 사역에 들어가면 뚫리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NCMN에서 펼치는 무브먼트가 뭐냐? NCMN에서 펼치는 무브먼트가 많습니다. NCMN은 약자가 뭡니까? 네. 무브먼트 네트워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NCM에는 여기서 몇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중에 왕의 재정학교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왕의 재정학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브먼트로 일으키는 운동은 OK 무브먼트입니다. OK 무브먼트. 이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요, 교회 주변에 OK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5km 반경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자. 이거 하나님의 뜻이죠. 너희들에게 왜 레위 지파에게 다른 지파보다 돈을 가장 많이 줍니까? 네, 너의 성 안에 과와 가부와 객들의 굶는 자가 없게 하라. 그래서 교회 주변 OK 무브먼트로 주의 사랑을 펼쳐나가자. 두 번째는요, 북한입니다. 북한 5km 반경 어느 한 지역을 잡자. 여러분 북한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요, 이 북한을 다 잘라봤습니다. 이렇게 다 잘라가 몇 킬로씩 5km씩 잘라봤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5km씩 맡으면은요, 한국 교회 20%가 동참하면 이 전체를 덮어버려요. 20%만 해도.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 북한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신천지나 다른 모든 데는 돈이 지금 남아 돌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빚져 있잖아요. 지금 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북한에 들어가서 이 네 가지 사역 할 수 있을까요? 다 돈덩어리인데 지금 교회가 빚을 져가지고 다 지금 경매에 넘어가니 많이 이런 판국에 지금 북한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잘못하면 지금 다 뺏기게 생긴 거죠. 그래서 NCMN에서 우리가 OK 무브먼트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제발 좀 빚 갚아라. 지금 시즌이 어느 시즌인지 아느냐. 지금 시즌은 이렇다. 그냥 참고 마세요. 성경 안 찾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70년 만에 너희들이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1차 포로를 기한시키기 시작했죠. 여러분 1차 포로로 잡혀간 게 BC 606년입니다. 그런데 1차 포로가 돌아오게 되는 게 BC 586년,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파괴된 게요, 586년 BC. 근데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된 게 516년, 70년 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소련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면서 온 천하에 1917년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선언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70년 후에 1987년에 고르바초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더 이상 공산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종언 선언해 70년. 여러분 소련의 정부가 수립된 게 1920년. 근데 1990년, 70년 만에 1990년 여러분 그때 한국의 국민일보 신문에 소련 사망,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개국 이상으로 독립국가가 이제 이렇게 다 독립하게 되죠. 그리고 1990년 이전에 세계 지도는요, 폐기 처분 들어갔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가 나왔죠. 70년 만에. 북한 공산주의를 선언한 게 1945년. 그 70년 치면은 올해입니다. 2015년. 북한 공산주의가 북한에서 남침한 게 1950년. 그 70년 후면 2020년. 그리고 이 남북한이 분리되면서 남한이 정부를 수립을 혼자 단독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1953년. 그것으로 70년 잡으면 2023년. 여러분 지금부터 2023년 얼마 안 남았죠. 한 8년? 이게 70년 기간 안에 들어오는 시즌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즌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세계 가운데 지금 일하시는 시즌인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2023년 안에 통일될 것인가? 그건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의 소원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피해가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우리는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에 70년 기간 안에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그의 교회가 준비될 때다. 그리고 저한테 통일을 보여주셨죠. 이 지금 통계는요, 홍성근 목사님께서 공부하면서 그냥 통계를 내신 겁니다. 이거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이걸 통계를 내시고, 우리가 올해부터 2023년까지 70년 시즌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주께서 열어주시도록 우리 교회가 먼저 준비하십시다.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OK 무브먼트를 시행하십시다. 이제는 좀 교파를 초월하십시다. 이제까지 교파가 나눠졌다면 초교파적으로 초선교단체로 뭉쳐서 우리가 북한을 대비하십시다. 하나님이 열어줄 때는 한순간에 열려버리면 5km씩 다 잘라놓고, 교회가 감당할 만하면 5km, 감당할 수 없는 작은 교회들은 서너 개가 뭉쳐서 5km 안에 이 일을 하십시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4가지 하십시다. 문이 열리면 우리가 돈을, 통일펀드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성경 보급하십시다. 학교 건립해서 유치원부터 장악하십시다. 병원 건립해서 그들에게 모든 사람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한테 주십시다.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하십시다. 이 4가지 사역으로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한국교회, 지금 이 상태에서 문이 바로 열려버리면 잘못하면 돈을 준비하고 있는 신천지부터 해가 이단들이 다 들어가게 생긴 거죠. 그래서 NCMN 왕의 재정학교를 통해서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무브먼트, OK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통일 펀드를 준비하십시오. 이래서 제 왕의 재정학교 워크북, 지금 그거 이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워크북 안에 보면 OK 저금통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OK 저금통을 교회에다가 저희들이 줬죠. 이 교회 보고 만들어라 그랬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식탁에 올려놓고 이 OK 뜻을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교육하면서 밥 먹을 때마다 동전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 동전이요, 꽉 차게 되면은 가급적 작아야 돼요. 그래야 성취욕이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전 교인이 교회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5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6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집회가 들어가면 1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면서 전 교인이 2달에 한 번씩 통일펀드 자금을 모집하는데, 어떤 교회가 우리 OK 무브먼트의 비전을 받고 지금 벌써 수억을 모아놨대요. 통일되면 우린 자금으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교회가 만일 돈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가 돈을 이것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통일되면 빚낼 겁니까? 어떻게 들어갈래요? 이단들은요, 자금을 다 마련해놨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때 가서 헌금할 겁니까? 펀드레이징 할 겁니까?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통일됐다자마자 그 다음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선교지에 많이 후원하는 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북한을 남북한 통일시켜서 세계를 섬기는 한국으로 바꿀 겁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요. 이제는 앞으로 아시아일 텐데요. 아시아인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틀림없을 거예요. 아시안 나올 거예요. 주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북한, 오케이. 3번째가 뭐냐면요, 선교지 오케이입니다. 선교지 오케이. 그래서 교회 중심 북한 선교지 오케이 무브먼트를 정말로 교회에서 하게 된다면 NCMN과 네트워크 되는 것입니다. NCMN에서 일으키는 이 운동에 함께 가는 거죠. 우리한테 소속되라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이 일을 펼쳐나가자는 거죠. 다른 교회도 이 일을 전파하고 또 다른 교회를 전파해서 준비해서 우리가 섬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와 객들, 이것은 주께서요, 에스겔서 말씀 좀 봐보십시다.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음란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음란한 것도 물론 있었죠. 그렇지만 더 큰 죄를 말씀하고 계신데,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다.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은 오늘 지금 워싱턴 성강교회를 보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미국 땅과 한국 땅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음식물이 풍족했고 태평함이 있는데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외면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고 그들이 없이 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들,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개인과 기업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 안에 혹시나 풍부합니까? 그렇다면 반드시요,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 객들을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죠. 그 풍성함으로 무엇을 하느냐? 너의 왕국을 세우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명령한 이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 객들을 너희들이 섬기느냐? 주님 보시는 거죠.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섬기면 더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재물을 줄 것이다. 이러는데 나 혼자 먹겠다 이러면 하나님은 내가 심판하겠다. 네가 속보되려고 하느냐? 내가 끝내겠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우리는 소망이 있기도 하고 두려움이 있기도 하는 거예요. 하늘 은행. 여러분 그러면 빚 갚아야 되겠죠? 개인 빚 갚아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 빚도 갚아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빚도 갚아야 되겠죠? 네, 빚 갚는 전략,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는가? 우리는 정말 주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때 잠언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잠언서. 여러분 지금 이 전략은요, 검증된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지고 왕의 재정학교에서 그대로 했을 때요, 제가 오늘 핸드폰을 못 가져와 버렸는데 이거는 목사님이 다 아시는 얘기니까 여러분한테 할게요. 이 전략들을 했을 때 빛의 속도로 빚을 갚아진다는 간증이 가득합니다. 무슨 말 이해됐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잠언서 6장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다면, 빚졌다면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빚졌다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스스로 너는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이 말, 빚졌다면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 도와줄 것이다, 누가 도와줄 것이다, 그게 아니라 너는 반드시 스스로 너를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4절이 전략입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내 눈꺼풀을 감기지 하지 마라. 빚져놓고도 어디에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게 입 벌리고 있지 말아라.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네가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첫째, 빚졌다면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 빚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같이 있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빚진 사람을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사냥꾼의 손에 걸린 노루다, 그물 치는 자의 그물에 걸린 새의 신세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사냥꾼이 노루를 잡았어요. 그러면 오늘 잡았으면 내일 죽이려고 결정하는 거죠. 예, 새를 오늘 잡았어요. 내일이면 죽어요. 나는 빚졌다면 그 노루예요. 사냥꾼의 손에 걸린 노루와 그 그물 치는 자의 손에 걸린 새의 신세입니다. 그러면 내일이면 죽는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오늘 밤 뭐 합니까? 정상이면 내일은 어차피 죽어. 오늘 뭐 해야 돼요? 오늘 뭐 합니까? 탈출합니까? 예, 오늘 탈출해야 됩니까? 내일 죽으니까. 예, 그냥 탈출 아니죠. 오늘 목숨 건 탈출입니다. 어차피 내일 죽기 때문에 탈출하다가 죽어도 죽는 거고 내일 죽어도 죽는 겁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말한 거죠. 빚에 걸리면 만mon의 소나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탈출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런데 목숨을 걸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빚 갚기로 목숨을 걸어보면 그 목숨을 건다 이 말은요, 빚 갚는 거 훨씬 이상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만원을 거절하고 주인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주인 바꾸는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그냥 빚 갚고 그냥 자유한 게 아니라 아버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빚을 엄청나게 많이 졌기 때문에 만mon의 소나기에 넘어간 걸 제가 알았습니다.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니까 제가 온전히 주의 종 되기 위해서 이제는 빚지지 않고 주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빚 갚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이것을 성경 전체 안에 말씀을 가지고 홍 목사님이 수학 공식을 만들어낸 게 이겁니다. 0 곱하기 1억은 0이다. 1 곱하기 1억은 1억이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기다리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 1억이 풀어져서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예, 근데 이것이요, 놀랍습니다. 이 공식으로 우리 왕의 제정학교에서 훈련시키죠. 그대로. 빚 갚는 전략 첫 번째가 더 이상 빚내지 않는다. 오늘부터 더 빚 안 내는 거죠. 두 번째 전략, 오늘부터 빚 갚는다. 세 번째 전략, 믿음의 예산안을 짜서 산다. 이걸 하나하나 다 강의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빚내지 않는다. 이거는요, 만일 너무 카드 빚이 많다면 카드를 절제하거나 잘라버리거나 캐시로 쓰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절제해야 되는 거죠. 오늘부터 더 이상 빚지는 삶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내가 안 입고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50억과 이자를 갚았다 그러면은 또 4년 반 만에 갚았다면은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제 왕의 재정책 꼭 사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원칙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4년 반, 5년 동안을요, 김치 외에는 먹은 게 없습니다. 절대 안 먹었습니다. 제가 그날 결정했거든요. 내가 빚 갚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뭔가. 빚 다 갚는 그날까지 나는 김치만 먹겠다. 이게 내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사업이 열리면서 저는 한 달에 3억씩 벌고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3억 있어요. 그런데도 김치만 먹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독하게 했는지는 유튜브에 많이 제가 간증했을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양말 하나 사 입지 않았습니다. 제가 빚 다 갚는 동안은 저는요, 한국 가면은 이 구제품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바자의 물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500원이면 사요. 그런 것들 주워 입었습니다. 5년 동안요. 빚 다 갚을 동안요. 그때 내가 이미 돈을요, 3억씩 버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다 갚지 않았기 때문에 갚는 그날까지 한 번도 이 자세가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저를 보고 독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빚 갚는 딱 그날부터 제가 양발 사기 시작했고 옷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인들이요, 증명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진 형제, 우리 유진 아빠가 정인입니다. 우리 유진 형제도 오랫동안 500원짜리 청바지 이상을 입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3억 있다면, 빚이 있으면 일단 먹고 보죠. 제가 어느 날요, 부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진이를 데리고요, 빕스를 가게 됐어요. 빕스 스테이크집. 그 빕스를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죠. 그 후배 있죠? 스리랑카로 콜링 받은 후배예요. 그 후배가 스테이크 집에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나한테 와서 고백했는 게 뭔지 압니까? 선배님, 제가 누구의 주인인지, 제 주인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빚지니 5천만 원이 명령하길, 너 스리랑카 갈 수 없어. 나의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너 스리랑카 와. 근데 성경이 말씀해 보니 네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데, 제가 이제야 깨달았는데 저의 주인은 만몬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애거든요. 근데 빕스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빚 다 갚았나? 바로 그랬죠.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니 어떻게 빕스 왔냐? 이랬죠. 빚이 있는데 빕스 왔어요. 그리고 나는 빕스 가가지고 돈 아까워서, 난 부자인데 우리 유진이 스테이크 시켜주고 난 지금 샐러드 하나 먹고 있는데 얘는요 38,000원짜리 스테이크 시켜 먹고 있는 거죠. 그 부부가. 깜짝 놀랐어요. 니는 종에서 못 벗어난다. 내가 바로 그날 그 얘기해서 두 부부한테
내 말 들어봐라. 네 스리랑카 선교지 간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래 살아가지고 네 종에서 절대 못 벗어난다. 어떻게 빚이 있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38,000자 스테이크 썰고 있냐. 그게 가만히 있더라고. 내 같으면 못 먹고 일난다. 다시 결단한다. 그걸 앉아서 먹고 있더라니까요. 그래 보면서 얘는 걸렀다 그랬어. 얘는 걸렀다. 얘는 못 산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통장에 3억이 들어있으면서도요, 김치만 먹은 사람. 얼만큼 독종인지 알겠죠? 제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한테 헌신했거든요. 주님 빚 갚는 그날까지 안 먹고 안 쓰고 안 있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요, 돈 3억 번다고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빚 갚아가지고 주인 바꾸는 그날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아, 김미진, 4년 반 만에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 갚았냐? 아니라니까요. 저는 정말 철저하게 갚았습니다. 오늘 다 간증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6억 빚졌는데 봉투에 10,000원 넣어가지고 갚으면서 그 온갖 수모를 다 겪었죠. 야, 이 여자가 나가! 6억을 빚졌는데 10,000원 가져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혼 대단히 나고요. 꿀 앉아가지고 펑펑 울면서 용서 구하고요. 사장님 다음에도 전재산 가져올게. 그게 전재산이었거든요. 너는 오늘부터 빚 갚아라 해가지고 전재산이 10,000원에서 10,000원 들고 빚 갚았다니까 6억한테요. 이 6억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니 누구 지금 누구 놀리냐? 그게 아니고요. 사장님 전재산이에요. 다음에 또 전재산 가져올게. 다음에는 또 몇만 원 가져갔죠. 또 몇십만 원 가져갔죠. 또 몇만 원 가져갔죠. 거의 뭐 일주일에 2-3번 갔죠. 그러니까 나중에 화가 나가. 이 사장이 계좌번호로 넣으시오. 아닙니다. 제가 무슨 염치로 앉아서 빚 갚겠습니까? 계속 찾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장이 2억 8천 갚았을 때 3억 2천 남았는데 내가 얼만큼 최선을 다하는가를 봤어요. 그리고 사장님 탕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억 2천을 탕감받은 거예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도우셨습니다. 최주의 마음들을 녹이시고요. 네, 바꾸시고요. 여러분 빚 갚는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 이력이 경험되는데 이거는 왕의 재정학교에서 날마다 간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 가지 더 보고 싶습니다. 왜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배워야 되는가? 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이 달란트의 비유와 은 열머나의 비유인데 10종을 불렀습니다. 10종을 불러가지고 어떤 기인이 한 종에게 한 머나씩 자자작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입니다.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2절.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장사하는 거죠. 장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 어디로 가가지고 왕이 되어서 오는 사람이에요. 이 왕이 되어 오는 사람은요.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시장도 필요하고 군수도 필요하고 도지사도 필요하고 면장도 필요한데 도대체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내가 누구에게 이 시장을 맡길 것인가? 이 자격시험을 쳐야 되는데 돈으로 칩니다. 너희들이 장사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다시피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로 남겨왔습니다. 10배. 그러니까 주인이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뭐 주겠다? 10골의 건세를 차지하라. 그 다음 5배 남겨온 종에게 5골의 건세를 차지해라. 한 문화 그대로 가는데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적어놨을까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는 데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다른 버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충성을 달아볼 때는요, 가장 정확하게 달아볼 수 있는 게 돈입니다. 돈. 예,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 그 13절 말씀에서는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 맡긴다. 예, 재물에 충성할 때 참된 것 맡긴다. 하늘의 것 맡긴다는 거예요. 참된 것. 예수님 것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통로들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남의 것 충성하면 너희 것 준다. 그러면서 13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러는데, 충성에 대한 근본이 뭡니까? 한 주인 섬기는 거.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냐면, 나의 왕국에 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나는 무엇으로 테스팅할 것인가? 딱 가가 돈 딱 줘보면 아는 거예요. 돈 줘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돈 딱 줘보면 아니까, 가장 정확하게 돈을 맡겨서 이 사람을 테스팅해서 권위와 건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10골의 건세 줄 사람한테 10골의 건세, 5골의 건세 줄 사람한테 5골의 건세. 이거는 돈을 맡겨보고 하나님이 테스팅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00만 원, 어떤 사람에게는 500만 원, 어떤 사람에게는 3억. 여러분, 300만 원 받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3,000불 받는 사람들은, 3,000불이 모자라요. 이거 모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10,000불 정도 줄 때 그때 나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예, 그 사람 다음 시즌 10,000불 시즌 안 와요. 지금 3,000불을 관리하는 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즌 10,000불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니까요. 예, 지금 내가 맡아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300만 원 줬다면 300만 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심을 것은 심고, 저축할 건 저축하고, 먹을 것은 먹고, 이러면서 충성되이 관리해야 돼. 허랑방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다음 시즌 주시죠. 예, 3,000불, 30,000불, 300,000불. 맡길 수 있는 거죠. 3,000불 관리 안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30,000불을 맡깁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작은 것부터 먼저 주면서 그 사람을 테스팅합니다. 그리고 큰 것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정말 목숨 걸고 따라갈 만한 분인가? 정말 하나님의 재정 원칙, 여기에 목숨 걸어볼 분인가? 이것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명확하게 닷을 내려야만 가능한 일이죠. 예, 열왕기하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세 번째는 못합니다. 다음에 와서 해드릴게요. 자, 열왕기하 6장. 이 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6장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8절에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은 상가 아무 곳으로 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이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싶었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에요.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매복하면요, 여기에 누구 있냐면 엘리사가 있는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 왕한테 얘기가 여기를 방비하고 또 방비해서 이들이, 왕이 뭐야 이거, 우리 가는 걸 어떻게 알았지? 내통하는 자가 있구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하느냐, 이러니까 그 신복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왕에게 구합니다, 이래 말하니까, 그래, 내통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엘리사가 있단 말이지, 하나님의 사람. 오케이, 그럼 전략을 바꾸겠다. 전략을 바꿨죠. 그 전략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그러면 전략을 바꿔서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버리자. 완전히 겹겹이 에워싸서 굶겨 죽이겠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바깥으로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떠냐면 여기
겹겹이 에워싸가지고 여기에 몽땅 다 굶겨서 죽이겠다 작전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24절에 보면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은 은 5세겔이라. 다시 말하면요, 크게 줄여가지고 비둘기 똥, 예, 이거는 뭐냐면 형편없는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리고 있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어느 지경까지 가버렸냐면은 28절에 지경까지 가버렸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 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 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이제 회개하는데, 여러분 이만큼 줄였어요. 오죽 줄였으면, 이거 근데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진짜로 삶아 먹었다고요. 뭔 말 이해됩니까? 그만큼. 여러분, 웬만하면 자식 안 삶아 먹거든요. 자식을 삶아 먹을 만큼 이 성이 그만큼 줄인, 그러니까 이 왕이 기가 막힌 거죠. 이 상황이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아랍 군대는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끝나는 거죠. 항복하고 나옵니다. 그런 가정에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같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스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이런 상황에, 자식을 삶아 먹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내가 능한 일을 행하는데, 어떤 일을 행하느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 보리 두 스아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음식이 너무 흔해가 길에 밟히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24시간 안에 이 능한 일을 내가 행하겠다 이래 말하니까 반응이 있습니다. 2절,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이 장관이요, 이 상황 가운데, 아이를 삶아 먹는 이 상황 가운데, 아랍 군대는 겹겹이 진쳐서 물러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24시간 안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죠.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을 내서 이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장관은 너는 보겠지만 못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문둥이 4명이 있었습니다. 문둥이 4명이 성 안에 못 살잖아요. 성 밖에 문둥이 4명이 있었죠. 이 4명이 성 안으로 들어가도 돌로 맞아 죽고 어차피 굶주려서 죽는데, 이 4명이 이제 일로 들어가도 죽고 일로 가도 죽는데 여기에는 양식이 있어요. 여기는 양식이 없고, 이래 죽어도 죽고 저래 죽어도 죽는데 우리가 일로 가자. 그래 항복 한번 해보고 이들이 죽이면 죽고 이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양식이라도 좀 주면 우리가 먹고 살리라. 이래서 문둥이들이 이쪽으로 가기로 선택합니다. 문둥이들이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놀랍습니다. 3절에 보니까 7절 3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하면 성읍에서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으리라 하고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문둥이들이 어떻게 갔을까요? 다리를 질질 끌고 갔겠죠. 배도 고프고 힘도 없고
발걸음이 떨어졌겠습니까? 손도 떨어지고 발도 떨어지고 발가락을 다 잘라냈을 텐데, 다 썩어 문드러졌을 텐데, 그 질질 끌고 갔겠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놀랍죠. 그 문둥이 가는 그 소리를요, 바꾸시죠. 뭘로? 이미 불말과 불병거를 그게 둘러 진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이에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헷 사람 왕들과 애굽의 왕들을 값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이렇게 여기에 갔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네, 하늘에 말병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우와, 이 엄청난 군대가 지금 막 몰리고 있구나.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크게 다급하는 거예요. 우리 도망가야 산다. 지금 이 군대 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이게 보통 군대가 아니다. 이 애굽 왕이 오나 보다. 이스라엘 왕이 돈 주고 샀나 보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에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그러니까 하늘에 말병거와 불말병거 소리를 듣게 하니까 이들이 귀에는요, 어떠냐면 막 어마어마한 군대 소리를 듣고는 그냥 목숨만 건지기 위해서 주랑당 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에 겹겹이 쌓아놓은 엄청난 양의, 자 보십시다. 8절부터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춘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알리자. 이렇게 알렸어요. 나병 환자들이 갔죠. 지금 밖의 상황을 다 알렸어요. 네.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성문을 열고 아버님 진짜 그런 거죠. 그 결과가 1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락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가 죽었다. 20절에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환경,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식, 여러분 이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은 전능하시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고 당신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지킬 만한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24시간 안에 이 일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사는데 목숨 걸어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목숨 거는 그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말들을 더 해드리고 싶고 많은 간증을 더 해드리고 싶은데 마지막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로 저는 마무리하고 우리 홍 목사님이 마이크 받아서 또 말씀을 전하고 오늘 브레이크타임 없이 갑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에게 저는 목숨 걸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저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신아, 너가 아브라함의 합법적 시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상속자로 선택했다. 내가 나의 모든 축복을 너에게 쏟아부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는데 너와 너의 패밀리와 너의 기업을 쓸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저는 아멘하고 목숨 거는 거죠. 왜?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보다 크신 이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 목숨 걸만 하지 않습니다.